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아멘. 우린 다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올해 불통하십시오 이러면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올해 시작하면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또 이 통신이 발달해서 하루에 수십 통을 받지 않습니까? 사진에, 동영상에, 인사말에 답글 달기도 버거울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잘 되고 잘 되는 걸 바라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그런 의미를 속에 두고 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그 잠시 잠깐의 우리 속에 있을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시편도 그렇고 시편 전체가 그런 얘기하지 않고 잠언서도 그렇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별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의인과 악인 이렇게 분명히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정의를 내놓고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악인은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지를 얘기를 주다가 결론적으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므로 이 짧은 이 6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 말씀을 1편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의인과 악인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복이 주제인데 이 복이란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복에 대해 쓸 때 써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복을 얘기를 하거나 그것을 복을 달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슈아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복을 말할 때 아슈아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그분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예요. 근데 아슈아르는 거기서 그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때 얻어지는 복을 아슈아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이 단어를 마카리오스라고 번역했는데 이 뜻은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서 오는 특이한 즐거움을 말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얻는 복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복 있는 존재고 그 복 있는 존재는 그냥 그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받은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계속 복을 유지하고 그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는 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삶의 특징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의 특징으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여기 악인에 해당하는 단어는 라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라사는 무슨 뜻이냐면 유죄한 자. 그러니까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를 라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라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린 말고 누구냐면 악인을 말해요. 그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자들이죠.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범해요. 그들은 난폭하고 압제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들이죠. 이들의 가장 큰 특징,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됐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 속에 있는 악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꾀는 예차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얘기한다. 설교 중에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이거 지금 신학교 수업 시간도 아니고 왜 이렇게 히브리어를 많이 얘기할까 오늘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시편 1편이 갖고 있는 언어의 함축적인 의미가 아주 많아서 언어를 거론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다 놓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오늘 들어주셔야 돼요. 이 예차라는 말이 뭐냐면 꾀라고 말한 단어는 원래 원어의 뜻이 충고하다, 조언하다, 의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악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악인들과 함께 논의하고 악인들의 그 조언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악한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논의하면 그 사람의 꾀는 어떤 걸까요? 악한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어려움에 처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그 사람 속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논의를 하면 그런 꾀를 얻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악한 사람과 논의하지도 아니하고 악한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 사람들 이렇게 하죠. 악한 사람의 꾀를 지혜롭다 이렇게 여겨요. 착하게 사는 것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악하게 살면서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엇인가 이룬 사람을 우리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그래서 조금 도덕적인 경향이 우리나라가 조금씩 생기면서 조금 흠이 있으면 정치도 막 걸고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이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면서도 악한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살아서 성공만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하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착하게 하려고 했을 때 망하거나 잘못되어지면 바보 같다 그러고 어리석게 세상을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악한 자의 꾀를 따르는 가치관을 따라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게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복인의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올해를 살면서 악한 자의 꾀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장 성공을 부르고 그것이 당장 뭔가 우리에게 줄 것 같아도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복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핫타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빗나가거나 표적을 빗나가거나 길을 잃었다는 뜻의 핫타에서 파생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자를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룩한 목적, 의로운 삶에 대하여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걸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서 빗나간 자의 당연한 결과는 그 빗나간 자의 삶을 살겠죠. 그것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이라는 단어를 전에도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이 길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데레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길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거냐면 방식이나 태도를 말할 때 데레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 그러면 죄인의 삶의 방식, 죄인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악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방법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은 서다. 이 말은 머무르다. 또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위치에 있는 것이. 근데 이 서다라는 말이 대부분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냐면 여호와 앞에 서다 일 때 주로 쓰였어요. 여기 특이하게 오늘 본문엔 죄인의 길에 서다라고 쓴 거예요. 원래 이 서다란 말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썼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썼는데 그때가 다 뭐 할 때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선지자들이 섰을 때예요. 그 죄가 만연할 때 그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등등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그분 앞에 기도하거나 그분 앞에 충성을 맹세하거나 그분 앞에 순종하거나 그분 앞에 복종하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서다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악인에게 복종, 악인의 그 길,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주는 그 유익에 무릎 꿇고 이걸 악인의 길에 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죄인의 열매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들을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어진 게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 죄를 짓고 죄의 길에 서면 이제 그 삶이 추구하는 방식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죄 짓는 게 아니고 삶의 방식을 이렇게 그냥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상한 말이냐면 오만하다 이 말이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걸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목을 뻣뻣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세,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걸 오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8절로 11절에서는 그 오만한 자의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 뭘 알아? 하나님이 지식이 있냐? 이렇게 말한대요.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 오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아냐? 하나님 무슨 지식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긴 하냐? 하나님 능력이 있어?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들을 오만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오만해요. 언론이 오만하고 그 인터넷이 오만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그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을 걸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행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잖아요. 이 자리란 회합한다, 모임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임에 이야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 이거 살다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부터 하면 점진적으로 발전한 걸 볼까요? 악인의 꾀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악한 자의 꾀를 잠깐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죄인이 돼서 죄인의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니? 이러면서 이제 아예 거기에 정착해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냐면 악인의 꾀를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꾀 한번 맛을 보면 이제 죄의 맛을 알고 죄의 맛을 알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래 참으시다 보니까 이 악한 본성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그 죄의 자리에 푹 눌러 앉아서 살아가는 악한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오염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나는 뭐 몇 대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냐죠. 그래서 종종 우리 신앙의 명문가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 가풍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가정에서 자라면 이 사람이 자라면서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데, 이게 삶이 주일날 한 번 교회 갔다가 그리고 와갖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면 그 가정 분위기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정은 오만한 자의 자리, 또 죄인의 길을 추구하게 되고 악인의 꾀를 자꾸만 충동질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세상 언론이 그러니까 TV를 켜도 악인의 꾀를 얘기를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악인의 꾀를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지 성공만 하면 훌륭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 소극적인 복을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동사를 얘기를 했어요. 따르다, 앉다, 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죄를 따르다 보면 이제 그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죄의 자리에 서다 보면 아예 눌러 앉아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다녔던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어딨니? 막 이러면서 더 악해진 사람들을 볼 경향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참 답답하고 어떻게 그걸 설득해야 될까 싶고 그래요. 사람의 방법은 없고 이미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강압적인 방법을 끌어내지 아니하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여호와 복이는 자는 세 가지 소극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음 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특징을 보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길 바라요. 자, 2절입니다. 이 적극적인 특징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멘. 여기 2절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이란 말로 시작해요. 왜 오직이란 말로 사용했을까요? 1절에 있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뭐 했어요? 세 가지 악과 비교되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주 못된 소리가 하나 있어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 그럼 못된 소리가 있습니까? 그래? 훔친 사과가 진짜 맛있습니까? 안 먹어봐서 몰라길 바래요. 정말 안 먹어봐서 모르길 바래요. 훔친 사과 먹어본 경력이 있어야죠. 우리 고향 후배 녀석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뒤집어 놓겠대요. 저한테 협박을 해서. 왜? 했더니 그 여자거든요. 오빠가 어릴 때 수박서리 한 거 걔가 다 얘기할 거래서. 다 알아. 우리 동료들 다 알아. 그랬어요. 훔치는 사과가 맛있다고요? 무서워요. 그 애들하고 그 친구네 집, 남의 집은 안 했어요. 걸리면 되게 밭대기해야 되니까 친구네 집 가서 친구 녀석이 원두막 지킬 때 그때 몰래 가서 훔쳐다 먹어요. 그러면 그게 맛있긴 하지만 불안해서 며칠 동안 찜찜해 죽어요. 그거 순간적으로 잠깐 즐겁지만 여러분, 그건 맛있지 않아요. 그걸 왜 추구할까요? 왜 오만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 오직 그걸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뭐만 즐겁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한 건 뭘까요? 즐거워하면 그걸 추구하고 살겠죠. 즐거워하면 계속 그 일을 하겠죠. 재밌어야 계속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숨어서 하고 자면서 하고 이불 속에서 하고 이것들이 별짓을 다 하면서 해요. 공부하러 가면 1시간을 지옥같이 여기면서 핸드폰을 주면 수시간을 그냥 수초처럼 지내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재밌어서 해요. 재밌어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그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뭐와 대조되는 거예요? 앞에 1절을 대조해서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복이 있는 자는 그건 하나도 재미없고 뭐가 즐거우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고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대요.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 즐기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았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핍박을 겸하여 받은 교회예요. 시작부터 핍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깡 좋은 사도 바울도 3주밖에 못 있었어요. 웬만한 핍박에는 끄떡도 안 하고 맷집에는 자신이 있었던 사도 바울도 3주밖에 못 전하고 거기서 피신해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거든요. 그 지역과 온 아가야까지. 그래서 저녁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하다고 칭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받느냐? 그 훌륭한 믿음에 대한 기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환난이 있지만 기꺼이 말씀을 아멘 이러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멘으로 받는 순간 환난이 올 건데 기꺼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쾌락을 말할 때 성경이 근신을 말하면 기꺼이 근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성공을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실패를 얘기를 하면 기꺼이 실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는데 이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율법과 관계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것을 이 묵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결한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여기 묵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 그러거든요. 이 말이 속삭이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하면 묵상하다 뭐냐면 중얼중얼 이걸 묵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거 중얼거리는 거 말고요. 무의식 중에 그 세상 거 중얼거리고 돈 얘기하고 무의식 중에 뭐 전해라 이런 거 묵상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전해라, 뭐 90세 되면 전해라, 뭐 100세 되면 이런 거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끊임없이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묵상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나오는데 저희 집 옆에 동네 제일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올 때 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쫙 있어요. 갈 때마다 그러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안 몰려오는데 여기 이렇게 뭐가 좋다 이렇게 많이 몰려가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항상 마주치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 시간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거나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가요. 그런데 한 분이 처음 봤어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데 딱 보니까 교회 가는 자세에 있어요. 그 교회 가시는 것 같아요. 막 빨리빨리 막 걸어가세요. 근데 그분이 막 앞에서 막 중얼중얼하고 오길래 뭔 중얼거리나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가까이 가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이분이 이래요. 아버지 죄야, 아버지 죄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분 분명히 뭔가 늦었거나 아니면 그날 자기네 반에 아이들이 무슨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아이가 있거나 뭐 기도라는 게 뭐가 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분의 입술에서 아버지 죄야 막 이러는 거죠.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기서 이 속에 있는 말씀을 끌어내 그 묵상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인 것이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죠. 새겨 넣은 게 없는데 묵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묻지는 않을게요. 일일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게 없다. 회개하시고 집에 가서 말씀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이 전제돼야 묵상이 되어져요. 왜냐면 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근데 맨날 묵상하는 게 뭐냐면 TV 끼고 묵상하죠. 인터넷 끼고 묵상하죠. 전화라 묵상하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항상 묵상되는 게 뭐냐면
세상 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뭔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싶은데 비슷한 게 세상 게 나오거나, 찬송을 하고 싶은데 찬송이 없으니까 전하라. 아주 5억짜리 노래잖아요. 그거 노래 나오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간 게 나와요. 이 속에 집어넣어야 묵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전제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돼요. 주야로 읽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주의 깊고 공부하고, 때로는 암송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어넣어야 이 말씀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의 규례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소극적인 규례를 여러 개 말씀하셨어요. 뭐 여인을 많이 두지 마라, 군사를 많이 두지 마라,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적극적인 규례 하나를 뒀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옆에 두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적극적인 자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곁에 두고 행하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곁에 두는 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복의 기본은 뭐냐면 말씀을 곁에 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잘못돼 갖고 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꾸만 쫓아다니면 도망가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가 풍성해지고 그분 앞에 있으면 진정한 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지 않았던 것도 내 옆에 붙어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근데 거꾸로 돼갖고 떵떵 쫓아다니고 말씀을 곁에 두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이용해먹고 우리를 망신주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린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 있어야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고 앉아있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이린이 되고 앉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그래요. 쫓아가지 마세요. 그것들은 뭘 쫓아가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찌든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으면 혼자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무릎 꿇고 이런 시간을 갖고 가져야 이 속에서 진정한 복이 생성되어지고 그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에게 따르는 복이 있어요. 자, 3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생명의 생수를 계속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팔라그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자연 하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시내가 아주 많은데 대부분 건천이에요. 간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 되면 싹 말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건기에 그 시내가에 있었던 나무라면 그럼도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시내가 말랐는데 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 깊이 물 속에 저 뿌리가 있었겠죠. 예, 그런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내가 마르면 주변 나무도 다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팔라그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그럼 시내 그런 단어가 아니고 팔라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팔라그라는 단어는 뭐냐면 인공 수로를 말할 때 이 팔라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자연 시내가 아니라 건천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물을 의도적으로 흘리는 그런 곳에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된 게 뭐냐면 농부가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나무를 의도적으로 심은 거예요. 심겨졌다 그러잖아요. 지가 심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무 잎에 수동적으로 심겨졌어요. 인공수로 곁에 심어놨어요. 농부가 끊임없이 물을 공급할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의 세심한 돌봄과 그리고 관심 때문에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겠다 그랬어요.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의 세심한 관심, 그 전능하신 농부의 관심사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심겨진 나무는 반드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바로 그 인공수로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막 어려우면 나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세상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싹 말라도 그분이 인공적으로 물을 흐리기 때문에 그분이 강제로 물길을 끌어다가 물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의 백성은 절대로 열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여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바꿔놔갖고 예전에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려 그랬는데 지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헷갈려 죽겠어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봄에도 열매 맺고 여름에도 열매 맺고 가을에도 열매 맺고 겨울에도 열매 맺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의 뜻은 뭐냐면 그의 때에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열매 맺어야 될 계절이 있잖아요. 뭐 살구 같으면 봄에 열릴 거고 자두 같으면 여름에 열릴 거고 사과 같으면 가을에 열릴 거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시기에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닌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는 그의 열매가 맺을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 열매는 추수기에 맺히는 열매이므로 겉으로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는 악인의 열매는 달라요. 악인의 열매는 아무 때나 막 열매 맺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비유하면 이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심고 가꾸고 거두는 과정을 갖게 하세요. 성도라고 해서 시작했더니 하나님 뚱딱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가끔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99.9%는 안 벌어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까 히브리어를 신학교도 좀 배우고 그래서 오늘 그냥 읽을 줄 알지만 내가 말이 안 되는데 주여 내 일주일 만에 하길 원하나이다 주여.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 제가 원어민처럼 히브리어를 막 할까요? 못하죠. 그럼 제가 여기 있겠어요? 제가 여기 없죠. 제가 여기 왜 있겠어요? 제가 세계를 다 돌아다닐 건데 방랑기가 있어하고 제가 돌아다닐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뭘까요? 반드시 주님은 심고 가꾸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세요. 근데 악인들을 보면 가끔 심었는데 곧바로 거두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악한 놈이 더 잘 돼. 이렇게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악한 놈이 더 잘 되는 것을. 이런 피로 말라기서도 얘기할 정도로 악인들이 더 잘 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속이 허한 거예요. 그건 반드시 바르지 않은 열매인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이나 참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잔재주로 맺은 열매들은 반드시 썩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의 자세로 맺은 열매들만이 영원하고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르지 않는데요. 마르지 않는 건 이스라엘이 이파리가 마르려면 이스라엘은 건기가 뚜렷하거든요. 우기 때는 서풍이 불어요. 지중해에서 습한 바람이 확 불어서 비를 막 내리다가 건기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단 몇 주도 안 돼서 그 센 노래져요. 그 물이 비도 안 오고 하천이 바싹 마르기 시작해요. 하천이 바싹 마르면 다른 모든 나무들은 다 마르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자연천, 그 간헐천 옆에 있었던 나무들은 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공하천 옆에 세워진 그 나무는 마르지 않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도 성도는 절대로 낙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서 우리 한국을 그러잖아요. 이 절망적인 소리들, 헬조선이니 흑수저니 뭐 그런 거 제가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얘기를 사람들이 막 그러면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자꾸 들으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쇠뇌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누군가에게 잘생겼다 진짜 잘생긴 줄 안돼요. 제가 그렇게 못생긴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군대 갔는데 제 고참들이 제가 일주일에 편지를 이만큼 주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청년부 학생 교회 전사생활 하다 갔으니까 얼마나 편지가 많이 오겠어요. 그땐 또 인터넷 시대요. 오직 편지밖에 안 오지.
그러니까 온통 편지가 이렇게 오는데 이등병이 이만큼 편지를 받는데 맨 여자들한테만 오니까 이게 막 하나 소개시켜줘, 하나 어떻게 소개시켜줘요 학생들을. 저기요, 얘 중학생인데요, 얘 고등학생이에요. 막 이래도 자꾸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한 고참이 이제는 저를 막 괴롭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네가 얼굴이 못생겼던데 너는 여자들의 동정을 사는 얼굴이라는 막 이렇게 계속 그러는데요. 이걸 몇 달을 들으니까 정말 저는 제 얼굴을 갖고 세상을 살면 안 될 것 같은 정말이에요. 사람이 진짜 신기해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한대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헬조선이 흑수저니 말하면 사람들은 다 절망해요. 왜냐면 7, 80%는 다 흑수저잖아요. 직업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절망하는 거죠. 이럴 때도 성도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희망이시고 그분이 소망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절대적 농부시고 우리는 바로 그 인공 수로 옆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잎사귀가 팍 말라가고 막 죽을 것 같아도 우리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 거예요. 비록 오늘 당장 열매 맺지 못해도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므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복을 예레미야도 말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의 책 1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뭐라 그래요? 3절 후반에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형통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그렇게 누군가가 말하고 설교해 준다면 그 사람은 고등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은 사기꾼 목사예요, 여러분. 믿지 마셔야 돼요. 형통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형통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성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모든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당장 보기에 불통이고 당장 보기에 고난이고 당장 보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주님은 그때를 형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궁극적인 어떤 과정까지 어떤 그 결과물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 요셉 이야기가 형통의 대표적인 얘기죠. 요셉이 왕자같이 살았습니다. 긴 옷을 입었대요. 형들은 다 짧은 옷 입고 일할 때 왕자처럼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채색 옷을 입었대요. 그는 상속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예로 끌려가서 그 비참하게 살아갈 때 그 노예로 끌려간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대요. 요셉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의 집주인의 아내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어떻게 한번 사랑해 보려고 그러다가 그가 그 옷이 벗김 받으면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 득죄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도망갔는데 결과는 누명을 쓰죠. 그것도 아주 지저분한 죄를요. 강간 미수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아니 어떻게 형통해 그게. 노예로 끌려간 것도 형통이 아니고 거기까지 참을만 했어요. 그래 내가 성실하게 내가 이래서 그래서 내가 이 노예 계통에서 내가 수장이 되리라. 그런데 그래도 거기까지 참을만 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치욕적인 죄의 누명을 쓴 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과정을 요셉이 17살에 끌려가서 30살까지 겪는 거예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어지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대로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고난당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난 속에서도 위로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결과물이 풍성하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절대로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자체가 형통의 근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백성의 형통의 완전한 궁극적인 형통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 열매를 거두는 날, 그 열매를 거두는 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치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해요.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열매를 거두는 때 열매를 거두게 한다 그러는데, 성대의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냐면 바로 주님 앞에 설 때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하는 그 날이, 그것의 그 형통의 결과를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 주변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것도 저기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절망,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 우리의 형통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완성하는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형통은 구원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는 그들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다시 히브리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으로 잘 되는 얘기를 막 먼저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기꺼이 고난도 죽음도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형통의 시간 언제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형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저주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 앞에 섰고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졌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들이 이 땅의 가치관들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열매를 맺는 그 형통의 시간은 바로 시절 쫓아 과실을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든 또는 우주적으로든 주 앞에 서는 그때가 바로 형통의 열매를 완전히 볼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어진 결론이 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먼저 악인들의 모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그러면 의인의 모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하는데 어떻게 되냐? 의인의 모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에 들어온다 이 말은 어떤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요. 한 사건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겨오고 5달란트 남겨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제 시절조차 과실을 맺고 형통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생이 아닙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때죠. 때가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이 땅에서 맺어지는 것들은 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천국의 그림자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과정들이지만 그것이 참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참 가치는 뭐냐면 금생이 아니라 내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영원한 날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고 우리의 갈 곳이 저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1절에 있었던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잠깐 우리를 놀래키고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마르게 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복이 우리 속에 생성이 되고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정말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 얻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